우리 아이들이 정말 놀라운 학식으로 놀라운 지혜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 번역 성경 그리고 영어로는 ESV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성경을 직접 펴셔서 찾아보시면은 더욱더 큰 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허락해 주심에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 그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그 복음만이 우리들의 죽었던 영혼을 다시금 세우며 우리들의 죽었던 모든 영성들과 모든 눈들이 다시금 뜨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그 온전한 복음이 이 시간 나를 휘감아 나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거짓된 말씀들로 하나님 어제 현혹되는 우리 모두가 아닌 오직 온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또한 감격하고 기뻐하는 우리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갈라디아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단 하나의 복음, 단 하나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어느 책을 강해할 때보다 정말 떨리고 설레는 마음이 이 갈라디아서 1장을 읽자마자 저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펜 자체는 칼보다 능력이 작지만 펜이 위대한 권세 아래에서 어떠한 글로 표현될 때,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손 아래에서 글로 표현이 될 때 칼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펜이 큰 힘을 갖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어떤 칼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무게감으로 이게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이너마이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이 놀라운 폭발력이 갈라디아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믿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종교 개혁의 시작인 마틴 루터도 이 갈라디아서에 큰 영향을 받았고 갈라디아서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갈라디아서를 This is my Catherine이라고 이랬어요. 캐서린이 와이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아내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이 놀라운 폭발력,
그것들을 숨기고 가지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방향이 바뀌고 그리고 변화되는 일이 경험되어지고 역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을 갖게 되길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즉 이 갈라디아라 불리우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쓰여진 날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가 가장 처음 쓰여졌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이후에 쓰여졌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사역 인생 중 비교적 초창기에 젊었을 때 한 40 중반에서 50 초반 정도로 생각되어지는 정말 사역 인생 중에 비교적 초창기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의 우리의 감성들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의 어떤 감정을 우리가 이입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바나바와 함께 이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라는 이 모든 지방들, 꽤 넓은 이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해 갔습니다. 정말 그 개척해 나가면서 교회를 그리고 전도하면서 나갔던 그 모든 전도 여행 속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한 여러 가지 무수한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을 담보로 한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한 그런 죽음을 눈앞에 두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구원의 열매들을 맺고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돌아왔는데 아니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때 바나바와 함께 이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때 정말 그 둘이 목숨을 걸면서 증거했던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different gospel. 즉 복음과 유사하지만 우리들 성도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말들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말들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정말 그런 변질된 복음을 믿고 따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을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복음 같지도 않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변질돼 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썼던 혈기왕성한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이 번역된 글로 보기에는 꽤 순화된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격정적이고 흥분된 어조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너희들이 복음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복음 같지도 않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되어 가고 변질되어 가냐라고 흥분된 어조로 교회 성도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서는요. 믿지 않는 성도들을 위한 편지이기보다는 물론 그들을 위한 편지가 될 수도 있지만 이 편지의 본래 취지는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복음을 다시금 일깨워주기 위한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누구보다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편지입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그런 어떤 기초적인 교리, 새가족반에서만 다뤄야 되는 기초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고차원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다시 복음, 다시 또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 복음을 해석하고 때론 죄악된 우리들의 마음이 이것을 나의 유익에 따라 해석하려 할 때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으로 이것들이 오염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원천으로 돌아가 복음의 원래 취지를 돌아가 다시 한번 복음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정말 기초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복음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 앞에 역동적으로 그리고 폭발적인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전부인 그 복음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들었던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에는 이 다른 복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게 될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 진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교란하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한 것들은 사실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복음, 즉 말이 조금 이상하죠? 복음이 없는 복음, 정말 복음 같지도 않은 것들, 절대 복음이라 불릴 수 없는 그냥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굳이 다른 복음, different gospel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이 굉장히 복음과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인 척, 가장한 위장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헷갈리게 합니다. 헷갈리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위장된 다른 복음은 이미 우리들에게 알려진 복음을 인정하고 그 다음 그 위에 무엇인가를 덧붙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갈라디아서 말씀들을 우리가 차근히 보면 다 알 수 있겠지만 미리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회의 정말 대부분의 성도는 물론 유대인으로 시작했지만 정말 많이 전도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방인이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떠한 거짓 교사들이 접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의롭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면서도 그 믿음과 더불어서 그 믿음과 함께 처음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유대인들과 같이 모세의 율법에 적혀 있는 것들, 즉 할례, 음식에 대한 규례,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들을 정확하게 지켜야 의롭게 된다.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보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이방인들에게는 마치 새로운 것들처럼 보여졌을 수도 있고 또는 그들의 이성이 납득될 만한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만한 저희들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믿음으로만 깨끗해질 수 있냐?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정성을 보여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 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우리들의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솔직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한 자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아까 전도사님께서 너무나 잘 이야기해 주신 구절이죠. 8절과 9절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까 이 저주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아네스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발음도 어려워요. 근데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완전히 잘라버려야 하고 저주하고 그냥 나랑 이제 완전히 상관없는 무언가로 만들어야 돼. 한국말로 하면 파문이라는 단어로 해석되어질 수 있죠. 내 삶에서 파문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 넘어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조금 흥분된 아주 격앙된 어조로 이야기하면서 질책하는 것에 그쳤지만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를 압도할 만한 권위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전한 것이 진짜 복음을 왜곡하는 다른 복음이라면 그것을 전달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헷갈리게 하는 왜곡된 복음, 위장된 복음, 다른 복음은 복음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조차 아까운 굿뉴스가 아닌, 복음이 굿뉴스죠. 굿뉴스가 아닌 배드뉴스, 나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위에 그 어떤 것도 덧붙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하고 선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유튜브에 어떤 설교나 검증되지 않은 어떤 설교자의 소리가 마치 복음같이 들리는데 무언가를 자꾸 그 위에 더하려고 한다면 그 말씀만큼은 철저하게 검증하고 철저하게 외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금의 시기에는 이런 위장된 다른 복음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이 거짓 교사들처럼 인정은 하지만, 맞아요, 그거 당연히 맞죠.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 위에서 무언가를 덧붙여서 방언으로 말하지 않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둥,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었다, 너의 기도를 듣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둥, 어떤 특정한 인물이 기도해야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둥, 이런 말을 증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등을 돌리고 거부해야 합니다. 이런 다른 복음들이 철저하게 우리 삶에서 무시당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다른 복음들이 복음의 중요한 핵심인 이것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소환술사처럼 예수님 오세요 하면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령님 오세요 하면 성령님이 불처럼 땅에 떨어지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다른 복음은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덮고 그 위에 올려진 쓸모없는 것들을 부각시키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 위에 덧붙인 말씀들은 강하게 거부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말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짓된 말씀들이 가진 공통된 특징들은요, 처음에는 모두 복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그럴싸한 사람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에게 마치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런 말들에 이끌리지 않고 오직 성경이 증거한 복음의 진리 하나만으로 충분해하고 만족해하고 영적인 풍성함을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듣는 어떠한 특정한 말씀이 다른 복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복음이 가진 두 번째 특징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복음은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이에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인지 나의 믿음을 교란하는 왜곡된 위장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그 나라를 위한 것인지, 그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위한 것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떠한 말씀이, 어떠한 소리가, 어떠한 메시지가 죄악된 우리의 옛사람을 기쁘게 하는 소리라면 그것은 10중 8구 다른 복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 덧붙여져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던 그 거짓 교사들은요, 그 속에 자신이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더 나은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들이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가진 사도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로서 가진 권리들, 내가 사도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리, 그 증명된 사도로서의 그 모든 권리들을 부정하고 쟤는 사도가 아니야, 쟤는 진짜 사도가 아니야 라면서 바울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가장 처음으로 이 말을 적었어요. 1절 말씀입니다. 가장 처음 어느 것보다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이 말을 썼어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왜 바울이 이런 식으로 사람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임명했다라고 주장하고 나갈까요? 왜냐하면 당시 사도로서 불림을 받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짜 우리들이 사도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자격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자격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지만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가 죽고 난 뒤 비어있는 이 사도의 자리를 뽑기 위해서 위의 자격들, 이 말씀의 자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의 자격에 맞추어서 다음 사도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사역에 함께 참여했었고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의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요건들을 정확하게 충족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아니 사도라고 불리면 받긴 하지만 약간은 저 사람들보다 권위가 덜해 라면서 그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는 이 사람이 지금 약간 모자란 사도니까 이 복음으로는 부족해, 내 얘기를 들어야 돼, 나 유대 사람이야, 나 저 먼 발치에서 5,000명씩 모일 때 나 예수님의 말씀 들은 적 있어, 내 얘기를 들어 라는 그들의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진짜들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의 의도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바로 나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즉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바로 그 의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상대방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말들로 가득합니다. 마치 내 물건이 저 사람 물건보다 좋아, 우리의 물건이 더 싸라는 장사치 같은 말들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환심을 구하는 말들이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우리의 죄악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다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라는 리더들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하는 그런 리더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그 어떤 사람들도 결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이나 아니면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들을 이끌기 위해서 애쓰는 리더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만 이러한 성품과 이러한 행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된 모습을 기쁘게 하려는 그 말들을 경계하고 그 말들을 거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뉘앙스의 말들이 내 마음에 옛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막 우리 자식들 막 잘되게 하는 막 그런 말들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내가 부자가 된다는 말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혹시 나의 옛사람들의 그 어떤 조그마한 모습이라도 기쁘게 하려 한다는 복음을 빙자한 그 소리가 귀에 들려온다면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또는 이미 검증된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구분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전하는 자의 무엇보다 그들의 성품과 삶을 보면서 그가 과연 헌신과 희생으로 사역했는지,
아니면 그들의 삶에 정말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인지 아닌지 살펴보아서 지혜롭게 구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다른 복음은 어떤 건지, 다른 복음, 우리들에게 복음 같지도 않은 그 가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는 무엇일까요? 진짜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우리 한번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복음은요, 우리가 악한 것을, 우리가 나쁘다, 우린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 문장 하나로 바울은 복음의 모든 진수들을 압축해서 다 적어 놓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악한 존재이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악한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은 그 어떤 누구도 잘나 보이고 못나 보이고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잘나고 아니면 똑똑하고 조금은 모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빠짐없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혼자 다 짊어지시고 이 모든 죄값을, 죄에 대한 대가인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랜섬을, 그 모든 죄악의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는,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주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요, 온전한 복음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단 하나도 우리의 옛사람을 위한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오히려 철저하게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그 어떤 능력이나 우리들에게 그 어떤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인, 악한 세대로 규정합니다. 능력 없는 하찮은 자임을 증거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주장하므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 위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고 죄에서 해방된 진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복음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위에 혹은 이것과 더불어 붙여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죄 사함이 오고 그리고 그 죄 사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이 진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온전한 복음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기쁨으로 인도하는 정말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흥분했더니 콧물이 너무 좋아서 콧물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갑자기 뭐가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갑자기 나왔어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이런 타이밍이구나.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부르던 다른 복음은 사실 복음이라 불릴 수도 없는 가짜입니다. 이것은 복음 위에 무언가를 덧붙인 말들이에요.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어진 충분한, 정말 우리들이 이미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 가진 거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부정하게 하고 부족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빈약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복음으로는 부족해라는 인식을 우리들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또 콧물이. 그리고 다른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우리의 옛된 모습,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기쁘게 하려 하고 그 마음을 사려는 말들이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고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유혹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려고 끌어들이려고 하는 말들이 거의 대부분 다른 복음입니다. 진짜 온전한 복음은요, 처음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야 돼.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머리로서 이해되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져 이해되어지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대신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지고 있는 그 어떤 정말 짐보다 훨씬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왜? 이 복음에 대한 짐이 바로 기쁨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짐을 지고 여러분들 정말 아이를 갖는 그 기쁨, 여러분들 정말 너무 좋으면은, 우리 오늘 그레이스도 오늘 100일 맞았죠? 정말 뒤에서 계속 막 예배 때마다 아이를 얻고 막 이렇게 하지만 이 아이를 얻은 기쁨으로 인해 여러분이 팔이 아프죠? 아픈데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기쁘다고요. 안 기쁘면 어떡하지? 실제로 요새 막 그런 일들이 막 아이를 키우는, 한국에 있는 많은 아이를 키우는 곳에서 막 일어나죠. 막 아이들한테 나 너무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조무사들도 있고. 우리들의 진짜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이만 보면 어때요? 너무 기쁘니까 하루 종일 안 와도 발은 아프죠. 발은 아파요. 그냥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기쁘니까 나도 모르는 체력이 막 나와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했습니까? 바로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나는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 아니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듣고 그래서 복음으로 충분히 느끼는 자의 반응은요, 이 말씀을 1000번을 들어도, 이 말씀을 10,000번을 들어도, 정말 매일같이 이 말씀을 보기만 해도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이 복음을 접하기만 해도 내가 정말 죄인이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지라는 감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예배로 나올 때마다 떨리고, 조금은 힘들고 교회에서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은 낮은 자세로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유익을 채워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모든 일 때마다 체력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죄악에서 해방된 기쁨을 만끽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흥분하게 하고 죄에서 해방된 그 기쁨을 만끽하게 하는 능력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새로운 진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쌓을 만한 여러 가지 지혜들, 지식들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때로는 풍성하게 전달하게 하는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만일 그것이 복음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라면 그런 지혜들은 마땅히 우리 마음속에서 거절되고 외면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인생의 풍족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풍족함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겸손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했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를 원하지 우리의 영광이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멜번 한인 장로교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하고, 복음으로 인해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 오직 복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혹시 나의 마음이 다른 복음을 찾고 다른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아니면 복음 위에 덧붙여진 어떠한 다른 말씀들을 찾고 있다라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의 귀에 달콤하게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를 교란할 수 없게 하시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심령을 감동시키고 기뻐하게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1000번씩, 10,000번씩, 아니 수십만 번씩 들려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려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더러웠던 나의 모든 죄악들이 씻어졌다라는 그 사실들이 매일의 감동으로 다가와 이 복음을 듣기만 해도 나의 마음이 움직이는 이 복음의 사실들이 나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나의 마음이 너무나 풍성하게 되어지는, 복음의 복자만 들어도 나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흥분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